음성을 들었고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제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불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8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전할 말, 해야 할 말을 직접 입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사래를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전할 말을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야 할 말을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같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 1타 강사로 잘 알려진 정승재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선생님 되기를 포기하고 강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EBS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함께 수업을 하던 이 동갑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한숨을 쉬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가 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맡은 우리 반 학생이 있는데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 그래서 수학여행 비용을 내가 대신 입금을 해줬는데 이걸 이 아이에게 말을 해줘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돼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정승재 강사는 선생님은 나와 전혀 다른 고민을 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강의 시간대마다 앞으로 나를 절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사님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것 같고 또 선생님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생선님이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생선님이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저도 목사님 말고 사목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과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22절 말씀에 따르면 선포한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 기억하시죠? 송아지 한 마리씩 각을 떠놓고 물을 잔뜩 부은 후에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라면서 신들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대결의 결과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인간적인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묵묵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 심판을 예언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반대로 평화와 평강을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냐나는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 성전 기구를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셨고 결국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 사역자, 바른 말씀의 사역자가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본문은 읽고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 텍스트를 바르게 잘 주해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듣고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입니까? 수요일에 전유신 목사님이 미가서 강의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만 투여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병을 잘 찾아내서 근원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삼키고 뱉고 축복의 말씀만 삼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고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과 자기 생각대로 내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참 선지자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 말씀하실 것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들을 구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 신앙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춘계 대신방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금주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